말씀 중심적인 삶의 축복 두 번째,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8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일전에 한 주부가 10만 원으로 한 달 살기란 책을 냈다. 전략하려고 피나게 노력하는 모습을 썼는데 그렇게 안 쓰면 누가 죽는가? 영세 상인들이 다 죽는다. 영세 상인들을 살게 하려면 적절한 소비를 해주어야 한다. 적절한 소비는 나눔의 한 가지 방법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그냥 돈을 주기보다 적절한 소비를 통해 땀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며 물질을 나누면 얼마나 바람직한가. 지나친 낭비도 죄지만 지나친 전략으로 인한 인색함도 죄다. 쓰는데 너무 인색하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다. 너무 인색하지 말라. 적절한 소비는 나눔의 한 방법이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적절한 소비를 정죄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특히 몸으로 힘들게 섬겨주는 사람들을 위한 적절한 팁 문화도 필요하다. 팁도 일종의 나눔이다. 넉넉하지 않아도 택시비가 4,600원 나오면 5,000원을 주는 식으로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되면 팁을 힘써 주려고 노력하라. 우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한 후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먹고 마시고 나누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다. 거룩한 삶이 숨 막히는 메마른 삶이 되게 하지 말라. 약 20년 전에는 목회자가 수영을 다니면 사치를 부린다고 했다. 목욕탕은 가도 좋지만 사우나를 가면 사치라고 했다. 헬스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다. 그때는 담임 목사가 티코를 타야지 교인들이 은혜롭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적절한 차를 타는 것을 오히려 은혜롭게 생각한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이 전혀 누리며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그 시절에 달동네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가 백화점에 갔다가 교인을 보고 재빨리 숨었다. 목사가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백화점을 다닌다고 험담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회개했다. 목사가 가난을 나타내야 신령한 것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에 갇혀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한 것이 더 떳떳하지 못한 태도였다고 스스로 자책한 것이다. 청빈이 꼭 미덕은 아니다. 깨끗할 청자는 미덕이 되지만 가난할 빈자는 미덕이 아니다. 억지로 가난할 필요는 없다. 한 달에 10만 원 가지고 살려고 온갖 신경을 쓰고 시간을 소모하고 식사도 낼 줄 모르고 부조도 안 하면서 인색하게 살면 복된 삶이 아니다. 그런 노력과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은 재화를 창출해서 적절히 소비하고 더 많이 저축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 삶이 복된 삶이다. 성경은 누림의 축복을 중시한다. 귀신 같은 얼굴을 하고 울상을 하고 수심에 가득한 얼굴을 하면서 살지 말라. 즐겁게 살고 때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를 마실 줄도 알라. 삶을 비관적으로 보고 즐겁게 사는 것을 나쁘게 보는 염세적인 종교인이 되지 말라. 사는 모습과 얼굴 표정에서도 남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라.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의 첫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란 질문이다. 그 대답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는 것이다. 그때 힘과 능력이 나온다. 3. 순종.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성일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하자 백성들은 그 말대로 즉시 순종해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또한 율법책에 나오는 초막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다. 그 모습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는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말씀에 반응할 때 눈물과 기쁨으로 나타내는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그치지 말고 최종적으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라. 아무리 많은 눈물을 쏟아도 순종이 없으면 그것은 감정풀이가 된다. 가끔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시원한 느낌을 받고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진다. 그래도 실천이 없으면 결코 복된 삶이 되지 못한다. 아멘 소리를 크게 냈으면 행동으로 반응하는 아멘의 태도도 키우라. 변화가 없는 이유는 말씀의 실천이 없기 때문이다. 왜 교회와 성도는 많은데 세상은 그대로인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울 때 겉은 완벽한데 속이 텅 빈 조개를 주우면 속은 것 같아 기분이 언짢다. 하나님도 겉은 완벽한데 속이 텅 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성도를 보면 기분이 언짢으실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만 보면 믿음이 대단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다. 어떤 성도는 모태신앙으로서 주일 성수는 물론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도 출석하고 11조도 열심히 드린다. 누가 보아도 완벽한 성도지만 점점 그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이상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 겉모양은 있어도 속이 텅 빈 것은 아닌지 늘 성찰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에 익숙해지는 삶보다 순종이 체질화되는 삶을 추구하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 결국 가장 큰 성공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해주실 때도 말씀대로 살 때다. 제자란 몇 단계 성경 공부를 이수한 사람을 뜻하기보다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를 뜻한다. 성경 공부를 통해 약간의 전문적인 말씀 지식을 얻었어도 말씀을 삶으로 빚어내지 못하면 마음만 높아진다. 지식은 삶에서 훈련될 때 좋은 열매를 낳고 말씀은 삶에서 실천될 때 좋은 열매를 낳는다. 순종의 축복. 옛날에 아랍의 한 부호가 지상 최고의 종말을 찾아내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두루 다니며 100마리의 암말을 찾아 우리에 가두었다. 그리고 말들을 극도로 목마르게 한 후 갑자기 우리를 활짝 열었다. 모든 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몇백 미터 아래쪽의 시내로 내달렸다. 말들이 거의 시냇가에 도착했을 때
주인이 뿔피리를 힘차게 불었다. 그때 앞다투어 내달리던 100마리의 말 중에 4마리의 말이 뿔피리 신호를 듣고 즉시 멈춰서서 주인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그때 그 부자는 목마름을 참고 죽도록 순종한 4마리의 말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라비아 종말을 만들었다. 가장 복된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지되 그 전에 작은 일에 순종하는 법부터 훈련하라. 자기가 맡은 책임적인 자리를 외면하고 세계를 주소서, 거룩한 큰손이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작은 일에서도 힘써 순종하고 자기 자리를 힘써 지킬 때 조만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뒤따르게 된다.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지고 삶에 활력과 지혜가 생긴다. 순종을 어렵게 생각하면 순종이 어려워지고 순종을 쉽게 생각하면 순종이 쉬워진다. 쉬운 곳에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곳에서도 쉽게 사는 사람이 있다. 행운을 추구하며 살면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지만 행함을 추구하며 살면 삶이 단순해지고 쉬워진다. 참된 영성이란 어려운 곳에서도 쉽게 사는 능력이다. 말씀에 힘써 순종함으로 이 땅의 소원을 하늘의 소명으로 승화시키며 살고 절망적인 기분을 희망적인 기운으로 승화시키며 살라. 가끔 기분이 저하되어도 기분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 기분이 내키지 않거나 TV에서 재밌는 월드컵 축구를 해도 말씀의 자리를 힘써 지키면 갑절의 은혜가 주어진다. 하나님은 삶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말씀에 힘써 순종하면 사치품은 책임지지 않아도 필수품은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